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19년 새해를 어저께 열어주신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이 말씀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걸작품 같은 멋진 새해와 나머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과거가 미래의 걸작품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자. 어떻게 하면 이런 걸작품과 같은 미래의 인생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2019년 마지막 주일, 이제 새해가 밝아오기까지 3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과거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불가능하죠. 과거는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 계속 붙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다시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는 우리에게 인생의 아주 좋은 교훈을 선물로 주고 떠나갑니다. 과거의 소중한 교훈을 선물로 받아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이 되어서 미래의 걸작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밝아오는 새해 걸작품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불신앙의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해 새 사람이 되려면 정말 걸작품과 같은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 이걸 없애야 돼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놀랍게도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여전히 그냥 가지고 새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맘먹는다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내 게으른 습관을 청산해야 돼요. 그게 다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그 옛사람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알코올 중독의 습관을 가졌다면 그걸 끊어야 돼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담배 중독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먼저 청산해야 돼요. 도박을 끊지 못하는 도박 중독의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부정적인 말, 그런 습관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숨 쉬는 습관이 있어요. 한숨.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한숨을 푹푹 쉬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사람을 서서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게으른 습관, 이런 거 다 청산해야 돼요. 이 사탄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망하게 하냐,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냐,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탄이 손을 들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골라서 죽여야 돼요. 핍박하고. 그랬더니 사탄의 왕이 그럽니다. 야, 그 방법 다 써봤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막 사정없이 죽였더니 순교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기독교예요. 순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없냐? 그랬더니 한 사탄이가 손들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무조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즈니스도 안 되게 만들고, 막 직장도 해고되게 만들고, 그래서 다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왕이 그럽니다. 그 방법도 다 써봤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었더니 막 더 열심히 막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막 손하고 붙잡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야, 기도의 거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게 망했다가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버려. 괜히 간증거리만 잔뜩 만들어. 그것도 안 돼. 야, 더 좋은 아이디어 없냐? 한 사탄이 손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먹힐 겁니다. 뭐냐? 예수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은 복 받게 해야 됩니다. 복 받게 해야 돼. 야, 복 받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텐데. 복을요, 감당할 수 없도록 줘야 됩니다.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잘 되게 만들어요. 막 직장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서 교회 갈 시간도 없게 만들면 됩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뭐고 감사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비즈니스 하느라 바쁘니까 내일 하고, 내일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막 원 없이 선교하고 막 교회도 건축하고 봉사하라고. 내일로 연기만 시켜놓으면요,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연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좋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 세상 일하다 다 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 안 하고 돈 벌고 딴짓 하다가 다 재능 다 쓰고, 그리고 잔뜩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당첨이 돼서 사탄이가 오늘까지 써먹고 있는데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탄에게 혹시 이용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3일도 안 돼서 새해가 밝아오는데 요거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 속아서 잘못되어진 이런 습관들 새해가 오기 전에 다 청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미래의 걸작품 같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오늘 보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을 한번 싹 바꾸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내가요 새벽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생 새벽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싹 고쳐요. 저는 신학교에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요 인품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되고 설교는 곽선희 목사님처럼 기가 막히게 하고 기도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요 한경직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흠모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곽선희 목사님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곽선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안 잔대요. 오, 제가 한 방 제대로 맞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요 나는 8시간을 안 자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간은 채워야 된다. 그런 인생관 가지고 살았거든요. 한 방 제대로 맞았어. 저렇게 훌륭한 목사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는데 내가 5시간 이상 자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곽선희 목사님보다 인물이 잘났어요. 학벌이 나요. 설교를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요 5시간 안 자기로 결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시에 우리 집에 전화해보세요. 내가 안 자고 전화 받지. 12시 안에 자는 법이 없어요. 5시 이후에 전화해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가? 안 자고 있지. 다 깨어있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한번 딱 바뀌어도요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이 마음이 바뀌면요 가치관도 바뀝니다. 인생관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바뀌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틀란타 출신인데요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해군사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군대에 해군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사령관이요 너 해군사관학교 성적표 좀 가져봐라. 그래서 저 이렇게 보더니요 뭐 점수가 어떠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뭘 잘했네 뭘 못했나도 안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적이 네가 최선을 다한 성적이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령관이 그럽니다. 나는 네가 올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 없어.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런 데 관심 없어. C를 맞았어도 최선을 했다면 너는 최고야. 그런데 올레이를 받았어도 네가 최선을 하지 않았다면 실격이야. 오늘부터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뀔 것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끝나고도 그분이 그냥 안 살잖아요. 집 없는 집 막 헤비텍 가서 집 져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적당히 안 살아요. 은퇴했으니까 뭐 그냥 놀고 먹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최선의 삶을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뀌고 내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바뀌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요, 신앙관도 바뀝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알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 탕자 중에 탕자였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 모니카가 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우리 아들 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렇게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처녀들을 막 얼마나 문란하게 건드는지, 처녀들 임신시키고 막 버리고 막 그랬어요. 이거 뭐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요, 서재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애들이 놀면서 pick up and read, pick up and read,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촥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서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그날 이 어거스틴의 이 말씀이 막 화살처럼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받고 어거스틴이 인생이 바뀌어버려. 신앙이 바뀌어버려. 망나니 중에 망나, 탕자 중에 탕자였던 이 사람이 성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또 앞으로도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마음이 바뀌니 탕자가 성자로 바뀌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이 바뀌니 신앙관도 바뀌고 불신앙의 사람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꿈꾸지만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걸작품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져서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걸작품을 만들 때까지 질그릇을 수없이 깹니다. 수없이 깨. 불량품을 계속 깨고 마지막 걸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수없이 깨져. 수없이 깨질 거예요.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는데요, 폭풍우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바닷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고래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위대한 선지자를 만듭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 집어넣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를 다듬으셔서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2020년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물감 어디나 살 수 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림 잘 그린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색깔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복도 넥타이도 제 와이프가 이렇게 맞춰줘야 입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위하고 밑에하고 색깔도 틀리고 제멋대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적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감이 주어지면 걸작품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감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낙서가 되기도 하고 걸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2020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 잘하시잖아요. 나 잘하시잖아요. 나를 멋진 걸작품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19년 새해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3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날들 더 깊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과거의 불신앙적인 습관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걸작품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